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380페이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이 받으셨으니.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가 활짝 열자라는 그런 의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집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자. 우리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귀중한 이 하나님의 이런 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살아가는데 부활을 못 믿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십자가를 살아가는데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도 불행한 일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빛 아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우리들이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십자가의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 없이는 안 돼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가 고난에 참여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동시에 이 구속의 빛 아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구속의 의미를 잘 생각하되 특별히 이제 출애굽의 그 배경 속에서 우리들이 구속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 피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속의 의미잖아요. 그 지불의 의미는 단순히 죄사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우리가 믿는 사람을 내가 무죄하다라고 내가 의롭다라고 선언한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핏값을 지불한 그 구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그냥 죄를 용서한다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십자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게 객관적으로 그냥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십자가는 우리가 새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 새 창조의 뜻 가운데 첫 문을 연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창조 역사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분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자. 개인적인 입장에서, 아주 지엽적인 입장에서만 우리들이 십자가를 보는 눈들을 우리들이 보다도 활짝 열어서 새 창조의 빛 아래서 새 창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전서부터 우리들이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새 창조의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이 새 언약은 단순히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새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요.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새 언약 백성이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거든요. 그게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더욱더 언약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언약의 축복은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만 자녀 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한 가족으로, 한 권속으로 우리를 갖다가 묶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될 수밖에 없고 새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의 아내가 신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성전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전도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만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전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또한 성자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 입장에서 성령의 전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새 성전에서 강조하는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우리들에게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신약의 안목에서만 개인의 입장에서만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유익, 내가 죄사함 받고 눈물, 고통, 이런 아픔, 죽음, 내 개인적인 유익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의 찬송도 하고 우리 성도님도 찬양했던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사명 앞에 선 그런 십자가, 그런 안목까지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고난주간이 고난주간 다울 수 있고 부활절이 부활절 다울 수 있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약 우리가 성경 베드로전서와 히브리서를 봤습니다만 그때 그 상황은 환난의 때예요. 순교의 때예요. 핍박의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이 전서가 쓰여졌고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고난을 복으로 생각하고 또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처음 인사말이 찬송하일지어다예요. 찬송하이로다. 아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송하이로다 하면서 고난의 유익을 얘기를 해요. 수준이 벌써 다른 거죠. 다르다는 것보다도 진리를 그만큼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자에게만 찬송하이로다 우리는 할 수 있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에게는 막 얼레고 애들 다루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는요 교회 사적으로 이게 뭐냐면 세례문답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문답을 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얘기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하면서 당신 세례 받겠냐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이 의미가 뭔지를 알려준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세례 문답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세례 받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3번 주일날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거든요. 기껏해야 3달 안팎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머문 것이 바울의 한 3달 남짓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내용이 뭐예요? 전서에서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신앙사라는 것이 온 마게도냐와 이 남쪽의 그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아주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요. 말이 되냐 이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요. 근데 복음을 알면 초신자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초신자가 없는 거예요. 확실히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산다는 것을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히브리서 배경도 마찬가지. 산업도 빼앗기고 유리하게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 있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그 살 길은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이 땅의 성전에서 가로막았던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요? 위로부터. 그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렸다고 하는 그 빛 아래에서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살 길을 열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위해 송아지 제사를 한 해 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 들어가요. 심지어 지성소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 그 예복 밑에다 방울을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방울이 닳으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니면서 속죄의 피를 갖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 소리 들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대제사장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의 죄가 너무 많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제사장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받아줬던 것은 뭐예요? 그 지성소에서 나와야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속죄일날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초막절이 벌어지고 이제 장막절이죠. 추수절, 감사절이죠. 그 벌어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휘장, 찢은 것도 아니에요. 옆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휘장. 근데 백성들은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가로막았던 그 휘장.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 제사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짐승의 피를 갖고 가지만 하늘의 지성소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 짊어지신 예수님은 매번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매번 육신으로 오셔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단번에 영원히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완전히 우리 죄를 갖다가 다 도말하는 거예요. 다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단순히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나 주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찢어놓은 새롭고 살 길을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린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들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칭찬받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딱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놨는데 그 열어놓은 그 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닫아놓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문을 갖다 하늘문을 탁 닫아놓고 예배 드리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항상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곳에는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말한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노니 닫을 자가 없다. 그렇게 돼요. 아예 표현을 했어요.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내가 열어놓았으니 닫을 자가 없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네 행위를 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네가 했구나. 너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회, 그 유대인들 그 회 중에서 너희들에게 복종하고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의 하늘의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기록하게 하리라. 이 얼마나 이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동일하거든요. 주님의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대. 열린 문을 두노니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망 가운데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 사람들은 이 땅에 삶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왜? 항상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었던 베드로 그 전서의 성도들이나 히브리서의 성도들이나 계시록의 성도들이나 다 뭐예요? 삶의 고난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고 산업을 빼앗기고 고통이 있어도 그들의 삶에 어떻게 돼요?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삶에 이 땅의 삶에 열린 문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아니 가시밭길인데요. 어떻게? 가시밭길인데 그게 무슨 열린 문이겠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면 그 길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늘문이 열린 그 인상에는 항상 돼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예요? 인내하래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성도에게는 딱 인용하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열린 문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강조되는 얘기들이 이제 성경에 나왔어요. 눈으로 좀 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확인하게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봤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옛사람 단어가 아니에요. 단번에 여기서 소망이 우리에게 해야 되고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되고 단번에라는 이 말 속에 주의 십자가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돼요. 단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야 돼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두 번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완전히 영원히 죄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신하셨으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불의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셨으니 대신 죽었으니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 왜요?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모세도 하나님 본 순간에 그 두려워서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도 뒷모습만 살짝 보여줄 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불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하나님 보자마자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던 이사야도 화들짝 놀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예배하지 우리 뒤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 영안을 열어서 딱 우리가 보게 한다면 우리 여기서 놀라 자빠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이 이처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혈 때문에.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저같이 부족해도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성경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어라. 라고 하면서 옷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신분이라는 이 말씀을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옷이란 단어보다 아주 좋은 은유가 없어요. 옛날에는 다 뭐예요? 신분에 맞게끔 옷을 입었어요. 신분에 맞게끔 다 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황제가 입는 그 옷의 그 색깔은 그 황제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평민이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다 뭐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해요. 더 한다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옷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다라는 속에서는 그만큼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으면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옷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요? 지금 보혈로 깨끗하게 의의 옷의 신분을 입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계약관계,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계약관계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히,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자녀는 시도 때도 없이 부모에게 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돼요? 반기죠. 새벽 2시 왔다고 해가지고 싫어하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새벽 2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 왜요? 자녀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언제든지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왜요?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성경 볼 때 난해 구절이 있죠? 우리가 보면 19절이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옥이 이제 연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선포했다 그러니까 옥에 가서 전도하셨나? 이렇게도 생각도 하고 막 그래요. 전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선포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이 그걸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뭐 하던 자들이에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요. 복종한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복종하지 않았어요.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홍수의 심판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그들에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다음에 고다음 구절 보세요. 21절. 노아의 홍수와 지금 뭐냐면 세례와 연결시켜요. 왜요? 베드로전서가 세례문답서라 했잖아요. 세례문답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요. 그게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단순히 육체만 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죄산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거듭난 선한 양심을 갖게 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근데 선한 양심은 뭐로 이루어져요?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18절과 21절이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도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갖게 해서. 왜? 죄산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은 것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이 그 물은 너희를 위한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그래서 노아의 그 가족이 그 물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은 4장 1절이 나오는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어떤 갑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갑옷을 입어야죠. 왜? 예수님이 대신 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뭐 한다고요? 그쳤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2절에 있는 것처럼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에 따라 살면 안 된다. 정욕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라.
3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거 지나간 날로 족하다. 네. 4절 방탕 이런 거 다 족하다. 주변 사람들이 너희 삶을 보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180도 바뀌었지? 다른 게 아니죠. 의의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면서 6절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그래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파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고 우리가 죄사함,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예요. 근데 여기 전파와 3장 18절에 3장 19절의 선포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옥에 내려가가지고 왜 선포하셨을까?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다 어떻게 돼요? 바다에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바다에 다 갇혀있는 자들이 그 바다가 다 사람들 내어놓는데요. 노아 홍수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전부터 태어난 사람들 다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 세워놓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마다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고 둘째 사망 불못봇에 다 영원한 사망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와 빗대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심판주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신경 할 때 지옥에 내려가시며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신앙 고백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서양에서는 그 고백들 해요. 왜? 오해를 주니까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근데 이 말이 그 얘기예요. 가셔서 뭐야? 심판하신.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결국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표현을 쓴다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면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우리들에게 벌어졌어. 우리들에게 이제 새날이 좋아졌어.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 권세가 파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되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들이 올바로 알면 그만큼 권세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누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날로 얘기한다면 토요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쉬시는 날 이렇게 돼 있어요. 부활을 하기를 준비하시는 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고 심판하고 어디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날이 바로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예사로운 날이 아닌 거죠. 예사로운 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가 종려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서 우리가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월요일 날 청결케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항상 고난주간 때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주여 더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전이 늘 깨끗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화요일 날은 뭐예요? 많은 논쟁을 벌였죠.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얼마나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하면서 내가 믿노라 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요일 날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그들이 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을 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아예 들어가 버리잖아요. 주님, 나의 유익을 쫓다가 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다가 십자가를 배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여 내 삶 속에서 예수를 팔지 않게 하소서. 예수를 내가 등을 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를 놓고선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목요일 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전에 뭐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주님,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주님이 서로 발을 씻으라고 했는데 주님 나는 얼마나 씻고 있는가요? 사랑이 뭔지를 섬김을 통해서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주님 다 이뤘는데 나는 얼마나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고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고 새 성전이 되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 있는 증인이 되게 했는데 나는 얼마나 그걸 누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 토요일 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이 믿음 속에 내 삶이 아무리 불통한 것 같고 사면 초가인 것 같고 내 삶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린 그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담대하게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한 히브리서의 권면이 우리가 읽지 않은 권면이 뭐냐면 육체를 찢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래요. 약속의 이런 말씀을 믿고 내가 소망,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모든 이 소망을 내가 단단히 붙잡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나아갈 것을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땅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름길이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요 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확실한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육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새롭고 살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으로 앉아 계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형벌을 또한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무엇보다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신 보혈의 능력을 오늘도 덧입고 부활을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갖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시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혈을 통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막아서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활짝 열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홍해 바다를 가르러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여리고에 아버지 하나님이 갈 수 있는 주여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갖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삶의 짓눌린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출애굽한 성도들에게 홍해 바다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른 땅을 걷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살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으며 주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넌 주의 자녀들은 요단강을 또한 건너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요단강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열어놓은 강이 아니라 믿음의 발자국을 내딜 때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고통들, 많은 아픔들, 눈물들, 참으로 막막한 이런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딛듯이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로 믿음의 발걸음을 요단강에 우리 발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롭고 살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갖고 나온 기도 제목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열쇠를 또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갖고 나온 기도 제목 또 우리 합심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주기도문 하시며 돌아가시 바랍니다.